오늘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봤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어요. 여기에 보면 예배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죠. 예배가 뭔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배를 뭔가 우리가 좀 섬기고 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구약 시대에는 뭐 제사를 드렸으니까 아무래도 동물을 갖다가 잡아서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사야 66장에서도 이사야가 이제 1장부터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참 희한하게 성경의 구약 신약이 합해서 66권인데 이사야가 66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그 66장을 보면요, 이렇게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봤더니 66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면 또 앞으로도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거죠.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또 예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이제 정성스럽게 다 드린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드린다고 그러면 옛날에 동물을 잡아서 정성스럽게 드리는 사람만큼 정성스러운 사람이 없겠죠. 진짜 정성스럽게 드렸겠죠, 그 사람들은. 근데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래 하나님이 바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마치 동물의 제사로 우리에게 이것을 이제 심어줘서 꼭 너희가 그렇게 드려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심어주고 싶은 말씀들이 아니었겠죠. 성경은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해서 잠깐 동물을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한 거지, 언제까지 허락을 했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허락을 했겠죠. 그래서 허락을 해서 이렇게 드려봐라 라고 그림자로 설명을 한 거지, 예수님을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도 또 그런 제사를 우리가 드리게 된다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서는 혹시 그런 제사를 드릴지 몰라도 기독교는 이제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제사의 완성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또 어떤 생각을 또 갖게 되냐면, 이게 동물을 제사 드리지는 않지만 자기의 어떤 것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또는 자기가 어떤 그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섬김으로써 이것이 나의 예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예배 형태를 제대로 좀 분간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예배는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복음과 가짜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한번 해보면, 가짜 복음이 뭐냐면 율법이죠. 그죠? 가짜 복음이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거냐면, 내가 섬기는 거를 내가 열심히 섬기고 성경의 규칙대로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복음이라는 건 뭐냐? 그건 율법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율법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것은 복음에서는 나의 대적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에 있어서는 대적자다. 그러니까 복음과 완전히 반대로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방식만 달라졌지 계속 율법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예배를 율법으로 드리면 안 된다고 성경에 나오는데도 지금도 또 다른 방법으로 율법적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복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기뻐하시지 왜 율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라고 상상을 하느냐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를 드리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을 거야 라고 상상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로 죄 용서가 된다는 것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도 마치 상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복음은 전혀 알려고 하지 않냐고 율법적으로 살면서 자기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죠. 어떤 예배 형식만 달라졌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배는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걸 뒤집어라.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율법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삶을 살던 사람을 전혀 그 반대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과 똑같은 거예요. 원래 똑같은 건데 이 율법을 뜻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알맹이를 예수가 주심으로써 이 껍데기와 알맹이를 구분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원래 껍데기와 알맹이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건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와서 이 알맹이로 와가지고 이것은 껍데기야. 니네가 껍질 먹고 사냐? 알맹이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구분해버린 거예요. 껍데기 알맹이를.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을 구분해버린 겁니다. 원래는 이게 같은 건데 이게 껍데기와 알맹이가요 같은 씨예요. 같은 씨에서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씨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씨라는 것은 씨와 씨눈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해서 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노란 자하고 흰 자하고 같이 있듯이 껍질이 이게 싸야지만이 이게 흘러내리지 않죠. 그렇게 보호해야지만이 병아리가 나중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처럼 또 씨하고 씨눈이 같이 있어야 나중에 이것이 이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원래 껍질과 알맹이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율법만 이제 행하니까 예수님이 그 원래 속뜻이 있는 거야 라고 알맹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맹이와 껍질이 구분된 거죠. 예수님하고 구분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사람들을 미워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성경을 보니까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사람들을 미워했다면 그 사람들을 멸망시켜야죠. 왜 자기가 죽냐고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알맹이로 와가지고 알맹이라는 속뜻을 가르쳐 주면서 자기가 죽어서 이 알맹이를 완성해 버리는 거예요. 껍질과 알맹이를 완성해서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깊은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속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거지, 바리새인들을 미워하고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막 부딪혀가지고 싸우고 이렇다고 해서 미워한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음으로써 그 사랑을 완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의도를,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를 전달하러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성경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예배라는 게 뭐냐 도대체 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예배가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게 뭐냐? 율법과 전혀 반대라고 그러는데, 전혀 반대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왼손과 오른손처럼 반대예요. 땅과 하늘처럼 반대입니다. 이렇게 반대로 돼 있어요. 율법과 복음은 그렇게 반대로 돼 있는데,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왼쪽 팔과 오른쪽 팔을 이렇게 같이 놓으니까 왼쪽 팔은 안 좋은 거고 오른쪽 팔은 좋은 거니까 왼쪽 팔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왼쪽 팔이 있으니까 오른쪽 팔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죠? 오른쪽 팔이 있으니까 왼쪽 팔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양쪽 다 중요한 거예요. 양쪽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요거를 구분 못하면은 두 개로 나누어서 한쪽은 선한 거, 한쪽은 악한 거다, 이렇게 따진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분법적으로 딱 나눈다고 말입니다.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니까 쪽쪽 쪼개네, 이렇게 한다고요. 그 쪽쪽 쪼갠다는 게 쪼개서 끝내버리면 이제 이상한 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왼손과 오른손을 나누어서 왼손은 나쁜 거, 오른손은 좋은 거, 이렇게 딱 나누어 버리면 아주 성경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상해진 게 아니라 쫙쫙 쪼갰다고 좋아하지. 사람들은 뭐 선과 악으로 탁탁 나누니까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선한 거, 이건 악한 거, 이렇게 탁 나누니까 이건 하나님이야, 저건 사탄이야, 이렇게 딱 나누니까 사람들은 쫙쫙 쪼개는 설교 또는 쫙쫙 쪼개지는 성경의 가르침을 좋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성경 알아야 되느냐? 왼손과 오른손이 다 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왼손과 오른손은 같은 손인데 설명하느라고 한쪽은 왼손, 한쪽은 오른손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경이 올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선악으로 나누는 것은 좋지 않다. 이것을 사랑으로 덮어야 된다.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여러분 성경이 이제 선악과와 생명나무 있으면은 두 개니까 이게 하나인데,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왼손은 선악과 나무, 오른손은 생명나무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이 두 개가 어떻게 한쪽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 두 개가 손을 딱 합하면, 이렇게 손을, 왼손과 오른손을 손을 이렇게 딱 합하면 이게 합장이라 그래. 합장.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두 손 모으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합해지는 거야.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하고 둘이 만나는 거야. 이게 기도야, 이게. 자, 이게 두 개를 나누지 말고 이걸 하나로 이렇게 놓란 말이에요. 둘 다 중요하니까. 그러면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왼손을 통해서 뭘 알게 하냐면 율법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쪽 오른손을 통해서 생명나무,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복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나누어진 게 아니라 율법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면 씨 안에서 씨눈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원래 같은 것인데, 복음은 그 안에 있는 내용, 의미, 그 알맹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 알맹이를 배우지 못하면 이 율법은 껍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빈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을 딱 채우면 그게 씨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씨가 돼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게, 육신이라는 겉에 이렇게 겉에 껍질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속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라는 게 있죠. 그럼 이 말씀이 드러나야 되겠죠. 그러면 말씀이 드러나서 너희들은 껍질만 섬기고 있었어. 사실은 내가 그 속에 있는, 율법의 속에 있는 복음이었어. 내가 그 내용이야, 그 알맹이야 라고 예수님이 나타내니까 그 사람들은 껍질만 알고 있으니까 알맹이가 있는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맹이가 없는 껍질로 사는 사람들이 알맹이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알맹이가 죽음으로써 속의 알맹이를 완전히 완성을 시켜버렸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껍질이 깨지는 거죠. 껍질이 깨짐으로써 이게 부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껍질이라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육신이 중요해요? 알맹이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잖아, 복음이잖아.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 복음 자체고 말씀 자체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껍질을 입고 내려오시지 않았다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신이니까 우리 인간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인간들은 복음을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영을 모르는 껍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이신데, 말씀이신데 껍질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야 나하고 관계하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하려고 내려오는 거니까 내려와서 나라는 껍질을 갖다 깨치고 자기 알맹이를 갖다가 소개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소개예요. 그러니까 복음만 소개하는 것도 이상한 거야. 왜 그런지 알아요? 예수 복음 그러잖아요. 이상한 거야, 그것도. 왜냐하면 율법을 먼저 소개해야 복음이 소개가 되는 거거든요. 율법이 있어서 복음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소개 안 하고 복음만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율법은 뭐 집어치우고 우리 복음만 얘기하자. 그럼 그 복음이 어디서 나왔는데?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건.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같이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만 여러분에게 계속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그러면 왜 사랑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사랑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맨날 얘기를 했다고 해봐요. 근데 이게 왜 생명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왜 사랑인지를 몰라. 자, 다시 말하면 너희가 죽어야 돼. 그리고 율법으로 죽은 자들만 여기서 생명으로 살릴 거야 라고 할 때 그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생명이 아니야. 그냥 사랑해,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런 게 막연하게 사랑한다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떤 사랑이냐면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에요. 죽어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먼저 죽음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죽이는 게 먼저 필요해서 율법으로 먼저 자꾸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첫 번째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어느 날 갔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여러분을 다 하죠, 여러분 어떻게도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만 계속 얘기하면은 여러분 이제 교회에 나와서 뭔가 순서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지? 뭐 이러고요. 또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 나는 안 믿어지지? 왜 나를 또 심판한다고 그러지? 또 나를 죽는 곳으로 날 인도하고 자꾸 죽으라 그러지?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 그러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주님 사랑이시라면서. 그러니까 막연하게 사랑을 자꾸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막연하게. 그 사랑이라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살인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너에게 복음을 준다는 거지. 복음만 설명하니까 막연했던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설명을 제대로 해줬어야 율법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려줬을 거거든요. 율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해서 복음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같은 데서, 같은 줄기에서 나온 거예요. 같은 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성경이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게 제대로 배우는 거래요. 그걸 진짜 복음을 배우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두 개를 사실 연결시켜 놓으려고 했던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왼쪽 강도와 오른쪽 강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리고 왼쪽 강도를 왜 저렇게 행동하지라고 미워한다고요. 성경이 그러려고 해서 성경을 쓴 거라면 왼쪽 강도의 자손들이나 왼쪽 강도에 있던 사람은 영원히 살아갈 때 성경 말씀에 왜 내 얘기를 썼냐고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기분 좋게 만들려고 성경을 썼을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내용을 설명해 주고 싶어서 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 편 강도나 오른쪽 편 강도나 왼쪽 편 강도가, 한쪽 편 강도가 구원받고 한쪽 편 강도는 이제 멸망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그 한쪽 편 강도라 그러죠. 사람 이름을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왼쪽 편 강도와 오른쪽 편 강도는 같은 강도인데 한쪽 편 강도는 멸망을 당하고 한쪽 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다. 그 어디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설명하는 것이다. 율법으로는 죽어야 되는 것이고 복음으로는 낙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 편 강도라고 그렇게 한 거지 이름을 써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누구기 때문에, 그 강도가 나니까. 나라는 껍질로 쌓여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껍질이 한쪽은 죽어야 하고 한쪽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죽을 때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그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뭘로 간다는 거예요? 은혜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껍질은 다 죽어야 되고 알맹이로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한쪽 편 강도가.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님은 그 복음이라는 것이 어느 날 나중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아요.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중에 이미 벌써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 너 나중에 나하고 같이 천국 가자, 나 죽고 너 죽고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죽고 나면 그때 천국에 가자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지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이해했구나, 네가 나를 이해했구나, 나도 너를 이해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강도였고 한 번도 그 좋은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그 강도가 누굴까? 강도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강도는 뭐 하는 사람을 강도라 그래요? 강도. 예? 이 칼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 죽이면서 뺏는 사람을 강도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칼 가지고 와서 막 죽이면서 뺏는 거잖아요. 그걸 강도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강도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제사 드리러 와가지고 동물 죽이면서 하나님한테 나 복 내려달라고 협박하는 거야. 응? 한마디 지금은 형태가 바뀌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 가져와서 또 교회 와서 그 점심 봉사하면서 청소로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거예요. 나한테 복 내려달라고. 똑같잖아요. 방식만 달라졌지 예배 형태는, 이 방식만 달라졌지 마음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나 지금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내가 이만큼 당신에게 보여줬으니,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드렸으니 당신은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오. 날강도 아니요? 강도를 그런 거라 그러죠. 칼 들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게 강도야. 예?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사야 1장에 네가 칼 가지고 동물 죽이면서 나한테 협박하잖아. 이 강도 같은 놈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에 양편에 달려 있었던 강도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제사를 드리는, 살인하는 강도들을 얘기한다 이 말이야. 누구야? 나였잖아.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는 자를 얘기한다 이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양편에 껍질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양편에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있더라. 그 누구야? 예수님이. 알맹이라 그 말이야. 복음.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옆에 껍질을 같이 이렇게 싸고 있잖아. 양쪽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 알맹이 대신 예수님이 누가 이거를 이해했다? 한쪽 편 강도는 이해를 못하고 한쪽 편 강도는 이해를 했단 말이야. 어떻게? 죽어가니까 이해하는 거야.
자기가 죽어가니까 이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네가 나와 함께 지금 낙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 편 강도는 멸망당해야 되고 한쪽 편 강도는 낙원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속에 말씀이 두 개가 있다는 거야.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라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요,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냐라는 것을 잘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 예배 형태를 한번 보십시다. 예배는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배를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바꿨죠. 성경에 예수님이 예배를 바꿨다고요. 언제 바꿨어요? 성경 요한복음 4장에 예배는 이렇게 할 때가 올 텐데, 그 예배가 될 때 그것을,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찾을 거야. 하나님이 찾아오는 예배가 있어.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예배가 돼야 돼. 그게 어떤 예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야. 그럼 영이 뭐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럼 그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그 진리, 참된 거, 그 진리가 뭐라고요? 껍질 까진다 말이에요. 뚜껑이 열린다. 그러니까 거짓과 반대가 되는, 이것이 감추어지지 않고 뚜껑이 열려 드러나는, 감추지 못하는 거, 더 이상 감추어지지 않은 거, 이거를 진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영이요 생명인 그 말씀이 더 이상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나게 되었다, 이거를 영과 진리의 예배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야, 지금의 예배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게 예배야. 자, 여러분이, 자,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왼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인가? 그런데 여기서 이 두 개는 다 나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껍질이야. 근데 껍질을 아래와 위를 설명해서 이 어둠과 멸망과 그 다음에 빛이라고 하는 그 구원받는 그것을 내가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를 싸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죽을 때 그걸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예수만이 복음이고 알맹이야 라는 걸 얘기해서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고 양편에 그 강도가 있으니까 옆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아, 그래, 그렇구나. 이게 껍질이 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껍질로 오셔서 자기가 죽어야 할 그 이유를 오른편 강도가 알았단 말이에요. 한쪽 편 강도가 그걸 깨달아서, 아, 나 때문에 죽으시는, 그러니까 껍질이 벗겨지는 날이구나. 오늘이 껍질이 벗겨지는 날이고 그걸 죽음이라 그러는구나. 그래서 당신과 내가 죽을 때에, 나 때문에 죽으시는 당신이 죽을 때, 내가 죽을 때에 날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 복음을 깨달았구나 라는 것을, 그러니까 한쪽 편 강도는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무슨 일 했어요? 교회 와서 뭐 열심히 봉사했어요? 희생제사 뭐 열심히 드리고 뭐 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모든 희생제사가 거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야, 더 이상.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양쪽 편 강도는 다 희생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강도라 그래.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옛날 사울이었을 때, 그때 스데반까지 잡아 죽이잖아. 그게 동물 제사 안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희생제사 드리는 사람이 너무 열심히다 보니까 사람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열심히니까. 자기가 그걸 고백하잖아. 자기는 유대교에 너무 충실한 사람이었다. 그 종교심이 너무 강해서 충실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세상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었더라. 그걸 알았던 거죠. 복음을 알으니까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가 알았다. 내가 여기에 매인 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정확하게 그걸 율법과 복음을 구분해서 깨달은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한복음 16장 2절 보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게 누가 했던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한 다음에 사울이 저질렀던 잘못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죽이면서 스데반을 죽이면서 그게 예수인 줄 몰랐죠. 스데반을 죽이면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해 놓은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진리는요, 진짜 참된 진리는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혀 이런 복음을 정말 깨닫고 너무 좋아서 설명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분은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지. 성경이 왜 이런 식으로 써 있는지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죠.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섬기냐? 주님을 어떻게 하라고? 따라오라고. 따라와 이러잖아요. 따라와. 예수님이 그래. 따라와. 따라가면 어떻게 한다고? 뭘 한다고? 나를 섬기면 나를 따라와.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따라와. 그럼 뭘 보게 된다? 나를 섬기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셔요? 예.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나를 섬기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그 섬기는 자가 누굴 섬기겠어? 예수를 따라오는 자를 섬기는 거지. 예수를 따라오는 자를 찾으시는 거지. 예수를 따라오는 자를 예배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 형태가 어떻게 되면 사람들은 방식만 달라졌지 순 날강도 하나님 앞에 조금 열심히 하면서 자기한테 좀 복을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것도 날강도잖아.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 주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거든. 그 죽음으로 가게 되면 그 죽어가는 자를, 그 죽는 자를 섬기는 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이야. 그게 예배라는 거야. 자, 이제 예배를 뭔지 알겠어요? 자, 예배는 내가 이쪽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야. 내가 살려고, 나 복 받으려고 섬기는 거야. 그게 구약의 예배였어요. 율법의 형태였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예배라고 안 취급한다고, 취급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 어떻게? 십자가로 따라가는 거야. 근데 주님은 나를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지. 그게 예배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예배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영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진리로 밝혀내는 자. 이 진리로 말씀을 밝혀내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듣고 그 자리에 있으면 예배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기쁜 거야. 날마다 행복해.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신은 말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랑 살고 있는 거야.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랑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보면서 행복을 깨달아. 행복이 무엇이구나. 이런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뭐라고요? 섬기는 거라고. 섬기는 건 뭐라고요? 주님을 따르는 거라고요. 주님을 따르는 게 뭐라고요? 그게 순종이야.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게 순종이야.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거야. 다른 게 없어요. 그게 순종이야. 그러면 그게 뭐냐?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야. 그 뭐야? 그 순종한다는 게, 그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그게 순종인데, 그게 뭐냐면 경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경청.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그게 순종이야. 말씀을 잘 듣는 거. 아들이 아버지 말을 잘 들어서 그 말대로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경청이라고 그러잖아. 야, 잘 들어. 그러면잖아. 그게 경청이란 말이에요.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해야 되겠죠. 그게 경청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들으려고 그러면, 그 말씀을 잘 들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란 말이죠.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지. 아들이 아버지 말을 잘 경청하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게 순종이야.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고, 그게 섬김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섬김하고 다른 거죠. 우리는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뭐 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 생각하고 반대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뒤집어서 생각하면 성경이야. 하여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뒤집어서 생각하면 성경인데요, 우리가 뭘 섬기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섬겨주시고 싶어 하는 거, 이거를 예배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섬기려고 하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기가 말씀인데 뭘로 섬기려고 하겠어? 말씀으로 섬기려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여 듣는 것이 순양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러는 거예요. 그 경청이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 네가 깨닫고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다. 그것이 다른 예배를 요구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어떻게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좀 소리가 좀 커져야 더 믿음이 좀 강한 줄 알고, 믿음을 더 믿습니다 크게 하는 줄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걸 믿음이라 그런다고. 믿음으로 천국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죠. 우리 뭘로 구원받아요? 네 입으로 그냥 나불나불 되는 거,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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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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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고 천국 가?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아버지의 뜻이 뭐야? 너 경청해. 아버지의 섬김을 받아.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 그 아버지를 따라가. 주님을 따라가. 그게 섬김이야. 그게 경청하는 거야. 그게 예배야. 그걸 믿음이라 그러고, 그거를 구원이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예배 형태하고 전혀 반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살인입니다. 그렇죠? 미워하고 비판하고 살인하고, 살인이잖아요 벌써. 사울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유대교를 섬길 때는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율법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처럼 제사를 잘 드려야 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가 세상에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거지. 예수가 자기를 찾고 있었다는 거죠. 아, 이런 게 예배였구나라는 걸 자기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원한 사랑의 포로가 되고 싶었던 거고, 예수의 영원한 사랑의 노예가 돼서 예수를 위해서 살다 가신 겁니다. 바울이요.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의 포로가 되어 주님의 진정한 섬김을 받는 자, 아버지의 진정한 섬김을 받는 자,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